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제겐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제게는 족합니다.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가요? 사랑해입니다. 한 자매가 이 재밌는 얘기를 듣고 자기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도 해볼 겸 해서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남편이 한참 궁리하더니 썰렁해 그러고 맞췄어요. 이 자매가 용기를 얻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며 답을 못해요. 그러다가는 급기야 소리칩니다. 열받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사랑해를 기대했는데 열받아가 나왔으니까.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서운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서운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정말 서운하죠. 내 삶의 중요한 문제라 여겨져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예수님이 야속한 당신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대해주시는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같이 보려는 본문에 보시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사라진 이름도 없는 한 이방인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간 복음서에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시면 본문에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약 50km 내지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쪽에서 더 북쪽으로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22절의 사건의 주인공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소리 지르며 등장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여자요, 교양이 많거나 세련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기에 이 여인은 딸의 고침을 주님께 요구하며 요청하며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불러드리며 즉 예수님
들은 바대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상하신 주님, 오늘은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다 못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마도 이 내용은 주님 대충 귀찮게 하니 대충 고쳐 빨리 보내시죠.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24절에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즉 유대인들이 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요, 말하자면 이방인인 가나안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원래 우리 주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며 물 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생수를 건네주신 그렇게 자상하신 주님께서 왜 오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이방인요, 예수님 마태오 8장 가서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계시며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25절에 여인이 반복해서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절하기 시작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죠. 절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영어로는 Sir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의 맥락에 비춰본다면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리며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아니 오히려 주위의 시선들을 증거로 삼아 자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수를 더 뜨세요. 이렇게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으로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녀의 떡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는 이방인을 칭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셨어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믿음에 찬 이 여인의 반응, 여유 있는 응수를 보게 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많은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주님 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주인집 아들들을 위해 준비한 떡이 아니고 개들이나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제게 족하나이다. 부스러기 제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셨어요. 만일 말싸움을 한 걸 한다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이만큼 당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당돌한 여인의 모습, 마치 농담하듯이 여유 있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요 부스러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개들을 위한 부스러기 바로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 절박했던 상황이었으나 이 여인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제게 족하다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허둥지둥대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헬라어를 지역하면 있는 그대로 지역하면 여자여 내가 졌다. 이 정도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제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시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23절의 첫 번째 반응, 주님 무관심 무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시면 외면하시고 손을 뿌리치듯이 주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26절 세 번째 반응,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경멸하시며 마치 발로 걷어차듯이 반응하셨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지닌 이 여인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드리며 메시아로 인정해드리며 그다음에 절하며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제게는 족하나이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부스러기 제게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었고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믿음이었으며 여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는 삶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저기 마구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널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포착하며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가운데 두세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 참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참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 되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믿음은 믿음만 좋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만 좋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신념,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뺏어올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어떤 좋은 것도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다.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며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만 참된 믿음이 비로소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먼저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아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죄의 삭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망,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뵐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e cross I cling. 이 길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열쇠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철저하게 음미하시며 100% 동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만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며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를 내가 명쾌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체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선언받은 것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내가 포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며 그 자체가 실상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자꾸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부터 그 은혜가 마치 내 권리인 양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지나가던 신사가 호떡값 1,000원인데 1,000원만 주고 호떡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두 달, 석 달 매일 퇴근길에 이 신사가 와서 1,000원만 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날도 그 신사가 퇴근길에 또 1,000원을 주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호떡 파는 분이 막 그 신사를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분 1,000원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신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혜가 권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다 보면 내 권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러기에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안 좋은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기냐고요. 쓰나미 밀려올 때 이런 얘기 들으셨죠? 9/11 사건 터졌을 때 이런 얘기 들으셨죠? 왜 악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생기냐고요. 선한 사람이라뇨.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좋은 일이 나같이 악한 사람에게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Why good things happen to people, bad people like me.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좋은 일이, 우리 인생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가? Why me? Why me? 제 아내는 거의 천사 수준입니다. 우리 사모님 잘 아시죠? 천사 수준이에요. 제 아내는,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사람 천사 같아갖고 의심스러워요. 밤에 잘 때 제가 살짝 몰래 여기 가서 만져봅니다. 날개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전 딸이 둘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아리따운 딸들을 둘씩이나 제게 주셨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전 자다가 새벽 2시에 벌떡벌떡 깹니다. Why me, Lord? Why me?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밖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우리 주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 평생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The best has died for the worst.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악한 존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무엇이구나, 나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하신 십자가에서의 사역, 부활의 사역 때문에 내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구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실 수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저를 덮어 주셔야겠습니다.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정의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100%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서 우리 아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블랙스버그에 사역할 때 한 유학 온 한 젊은 청년 아빠가 2살 된 딸을 데리고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 딸을 그냥 어깨너머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애가 그냥 바닥에 꽈당탕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내동댕이 쳐?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내 동댕이 치는 것 같이 느끼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서운하게 나를 대해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됩니다.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웃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학 바로 온 목사님이 날씨가 좋아서 아이를 데리고 파크에 가서 고기를 거먹기로 합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날파리들을 쫓기 위해서 off라는 그런 스프레이 off, 그걸 사러 월마트에 갔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봤더니 off가 있는데 옆에 easy off가 또 있더라고요. 값도 비싸고 그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easy off를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와서 자기 아들에게 실제로 막 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easy off가 더 좋은 줄로 알고, easy off는 아시는 대로 이 oven, 찌꺼기 청소하는 강력 세척제예요. 그걸 뿌려갖고 애가 화상을 입게 되고 말았어요. 그 애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뭘 사러 갔다 오더니만 화상 입히는 이지오프를 막 뿌려댔으니 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지오프를 들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상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하나님은 정의상 우리를 늘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그러게 참된 믿음이란 내가 막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세요. 믿음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여기서 그 무엇인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의 왕, 만군의 주금 멋진 그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여기서 무언가 올라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할 때 이 속에 자리 잡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몸을 실는 것, 내 인생을 거기에 다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거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면, 인생이 피곤하면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만히 묵상하세요. 하늘로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쳐진 영혼을, 지쳐있는 영혼을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물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 줄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해드린 적도 없어요. 보쌈김치, 갈비찜 해드린 적, 회 대접한 적 없어요. 된장찌개도 하나 끓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소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마구 퍼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은혜에 호소하며 그 주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며 주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부탁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된장찌개 끓여드린 적 없어요. 헌금했다고 그러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 원래 주신 거였어요. 내가 주님이 애썼다고 우기지 마세요. 다 그 근육의 힘도 벌써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선하심에 호소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은혜를 깨달은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교훈, 은혜의 효력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 줌의 은혜도 제게 족하나이다. 은혜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 쏟아 붓고 계십니다. 내가 그 빗줄기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빗줄기 밖에서 서성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곳에 내 영혼을 위치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고 있는가, 엉뚱한 데 가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that divine touch of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져주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스럭이라도 충분히 내 삶을 다 덮을 만큼 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에,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며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기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흔들림이 없는 집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째째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큰 손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온 우주를 다 덮는 손이요, 우리의 삶,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다 덮고 남는 큰 손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계셔서 100불을 드리려고 그래요. 100불. 제가 100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100불하고 하나님 주시는 1불하고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1불이 더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100만 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돈이 1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내 인생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주는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얻을 수백만의 그 많은 돈보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우리는 찬양하며 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헌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생겨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이미 감사의 조건은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은혜를 포착하는 그 순간마다 그때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파울볼을 치면 그 파울볼을 잡기 위해서 남녀가 막 서로 밀치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홈런공도 아니고 그까지 파울볼을 잡기 위해서 뭐 신사숙녀가 막 그걸 잡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보면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미 널어놓으신 그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포착해 주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저 은혜를 포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이 사건은 특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상하게 응수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나안 여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혼자 보시기에 아까우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끄집어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냉대한 반응을 하시고 손을 뿌리치듯 발로 걷어차듯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주님께서 이날 저녁에 이 여인 집을 신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인이여 아까 참 잘했어. 내가 그대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했는데 어찌 그대는 내 마음을 그리도 잘 알아. 박자를 맞춰가며 호흡 맞춰가며 이 멋진 드라마를 연출해 냈는가. 주님께서 하이파이브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주님 응답하시지 않고 서운한 마음 혹 드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셔서 일부러 멋진 영적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 그래 우리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무주연상, 예수님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예수님 또 나무주연상 그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주님 겉으로는 저러시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알지. 주님 겉으로 저러시지 그러나 속마음은 내가 아는 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영혼들의 반응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기도 하시며 이러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를 선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포착하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제게는 족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돈하시며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어제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주님께 서운했던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자백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평생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은혜를 더욱더 잘 포착하는 대로 감사의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혹 제 음성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첫걸음입니다. 구원으로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잘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것 아니고 I am not worthy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드림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혜에 여러분의 영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주님 겉으로 저러시지만 속마음 내가 잘 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멋진 신앙의 드라마를 지금 엮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믿음, 부스러기 은혜도 제게 족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나의 무자격한 모습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뒤덮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 갖기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주님과 함께 멋진 또 하나의 승리의 스토리를 엮어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를 통하여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